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시작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해서 우리가 오전마다 주일 오전에 요한일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그걸 잠시 멈추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두 주는 그렇게 관련해서 주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첫날이었는데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그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또 수장절입니다. 이 세 그 절기가 있는데 가장 큰 절기 여러 또 다른 절기들이 있지만 이 세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에 지켜지는 그런 규례가 이렇습니다. 6월절이 되면 그 유대인들은 이 6월절,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은 3월에 해당되겠죠. 이 달을 첫째 달로 그들의 1월 달로 삼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열흘째 되는 날 이제 한 가족 그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이제 취합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첫째 날, 6월절 되는 첫째 날 어린 양을 취한 후에 4일째 됐을 때, 열 나은 날, 그날 이제 그 취했던, 가족들을 위해서 취했던 어린 양을 이제 잡습니다. 죽이고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인방과 문설주에 이제 우슬 쪽으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사가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을 이렇게 보면은 천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장자, 처음 난 아들이나 어떤 짐승의 처음 것들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 첫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대제사장이시면서 당신 자신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또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에도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 사람의 숫자가 그 예수님 당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문헌에 따르면은 예수님 이 당시보다 한 30년 뒤에 어떤 로마 총독이 이 유월절 때 죽는 도살되는 어린 양의 숫자를 한번 세보니까 25만 마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어린 양 한 마리는 한 가족을 위한 그 제물이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10명 정도 해당되는 10명 정도를 그러니까 양 한 마리당 10명을 대신해서 이렇게 양이 이렇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양을 바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의 숫자가
그거 곱하기 열 하면 250만 명 정도 되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그날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200만 내지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주님은 감람산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이 건너 마을에 가서 당신이 타고 가실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을로 들어가면은 메인 나귀와 함께 있는 이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끌고 오다가 그 나귀 주인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뭐 하려고 지금 그걸 나귀 새끼를 끌어가느냐, 누구 허락도 없이 끌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제자에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입에 주어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가 보니까 진짜 나귀가 그 어미와 나귀 새끼가 같이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이걸 왜 끌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께서 쓰시려고 끌고 간다라고 하니까 또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주님은 이 모습 속에서도 지금 주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질문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답을 주어서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 계시지만 밖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주님의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자주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직장으로 들어갈 때, 학교를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습니다. 주님이 여기도 계셔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까맣게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귀 주인의 그 새끼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정말 그야말로 만물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께서 그것을 쓸 필요가 있을 때 얼마든지 그것을 쓰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선뜻 즐겁게 드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결코 붙잡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라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 존재 자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 자신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왜 이것을 내어드리려고 하지? 그리고 이것을 내어드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내어드리게 되면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나 존재 자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나는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또 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는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이 실상 4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시기 전 400여 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지금 들어가시는 이것이 4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 4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미 수백여 년 전에 여러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주님이 두 번째 오시게 되는데 한 번 오셨던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또 주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언이 이렇게 첫 번째 주님이 오실 때 예언되었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 그 일들을 예언되었던 것들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리라고 했던 그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세상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얼마 전에 그 카다피가 죽었잖아요. 리비아의 그 독재자였던 카다피가 죽었는데, 카다피가 언젠가는 그 백마를 타고 광야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동아건설의 최원석 교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 리비아 그 대수로 공사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요, 카다피를. 근데 카다피가 막 그 백마를 타고 막 그 왕 군주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그렇게 그 협상 장소에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왕이라고 하면 그렇게 백마, 아주 웅장한 그런 말을 타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입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 백마와 나귀 새끼, 얼마나 큰 대비가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일견 보면 굉장히 초라한 그런 짐승에 불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 스가랴는 왕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장엄한 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또 그런 세상 군주의 그런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왕이신 이 주님,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세상의 군주와는 다르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여덟 번째 그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성품도 온유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과 폭력은 주님의 면전에서 볼 때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왕이십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왕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종 있잖아요. 나귀가 왕이 나귀를 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것을 위해서도 나귀를 타셨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나귀를 타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말을 탈 때가 있는가 하면 왕이 나귀를 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시고 더욱이 왕이신데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그분은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신 것을 나귀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던 수많은 순례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 그룹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랐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예수님의 그 주요 사역지가 어느 곳이었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주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권능과 이적을 베푸셨는지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그 무리들 중에는 또 한 그룹의 무리가 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이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그룹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 갑자기 이 열려진 그 무덤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이적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무리의 한 그룹을 지어서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 다른 한 큰 그룹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세 그룹으로 구성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베다니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 왕으로 지금 맞아들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이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왔어요. 그러면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동이 지금 한바탕 큰 소동이 지금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거절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의 그런 환호를 거절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존경과 칭호를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무리들은 더욱더 흥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예후가 왕으로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대뜰에다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이 예후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가 가는 걸음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이제 깔아놓기 시작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 여기서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거나 깔아서 주님을 맞아들인 그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나뭇가지를 길에 뿌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유대인의 왕 이런 호칭을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호칭을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어떤 그 소경이 있죠. 근데 그 소경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고쳐줬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이런 시비가 붙었죠. 근데 소경은 눈이 가려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국자들이 누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지를 이제 막 부르죠. 그래서 부모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도 물어봅니다. 근데 부모가 부모에게 그 당국자들이 물어요. 누가 당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부모가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합니다. 즉,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당국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미 이 당국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시키기로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 메시아에 합당한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를 당국자들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5절에 있는 용어를 따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라는 말이죠. 이렇게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기원을 나타내는 그런 문구가 호산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는 이렇게 기도와 기원의 그런 의미에서 기쁨과 축하를 나타내는 인사말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은 다윗의 아들 곧 메시아에게 축복이 있으리로다. 왕이여 만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여호와의 권세로서 보냄을 받은 그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환호를 만류하지 않으시고 이런 환호와 찬양을 인정을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주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이사야 예언처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드러내놓고 그리고 막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볼 그런 의도로
어떤 사역을 하시고 가르침 베푸신 것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 차례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대적인 환영과 그런 그 환호 속에 입성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이제 지상에서의 주님의 그 사역을 마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6월절 첫날인 이 오늘 입성을 하신 후에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이 이 지상에서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마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즉 갈보리에서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할 때가 되었음을 아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위대한 희생제물이 바쳐지기 전에 모든 사람이 그 희생제물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일이 이제 막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26장 26절에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그 공개적인, 그것도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일환이었고 그 속죄 제사로서 희생 제물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대적인 환영과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올라가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빠져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한 세대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한 30년 이상 서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할 그 사건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받으실 고난 때문에 슬피 우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그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슬피 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도성에 오셨지만 평강의 상속자여야 할 그 도성 예루살렘은 자기의 평강에 속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이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 길로 돌아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슬피 우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 너머에 그 사람들이 당할 그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슬피 우는 주님의 그 울음, 그 슬픔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영혼 그 이면에 있는 그 영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들을,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대대적인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들어가니까 그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즉,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왕에게나 어울리는 대대적인 환영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어린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이시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가 누구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보내는가? 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또 왜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가? 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오해와 조롱과 또는 핍박을 받는데도 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갖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기보다도 그런 구원으로 이르기 위한 시작이 이런 질문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심지어는 육체의 장막을 벗기를 소원하기까지 할까? 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해, 왜 저렇게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향한 여로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신앙의 모습과는 왜 나는 그런 차이들이 있을까? 나한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광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열광하지 못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답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없어서가 문제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한다라면,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깊은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는 누구인가?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은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놓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 근데 바로 그분이 요셉의 아들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해서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하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하고 논쟁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들이 그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당국자들이 또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가 결코 그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나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지 조금만 말씀을 알면 절대 저렇게 흥분하거나 저렇게 예수를 단지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지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이 섞인 그런 대답을 무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을 하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저 마을 밖에서 나귀가 메어 있다는 것을 아셔요. 안 보이는데도.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제자들한테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도 아셔요.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주인이 그 나귀를 줄 것이다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셔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자기를 메어 달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은 환호를 하고 있지만 자신을 내어 배반할 것이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고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시느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는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자신에게서 피해가기를 구했지만 이 길 이외에는 죄인을 살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만 해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한 몸에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많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죄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 필연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혁명을 시도하다가 좌절한 그런 실패자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사랑의 큰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입성의 목적이 이렇게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면 그분이 그렇게 올라가시는 동기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입성의 목적이 구원이었다라면 입성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환호하는 군중들이 불과 4일 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침도 뱉고 조롱을 하면서 네가 정말 구원자냐? 네가 정말 구원자 예수냐? 그렇다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조롱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군중의 그런 천박함,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라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막 많은 환호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환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호 속에 섞여서 주님을 향해서 막 날아오는 그런 화살들, 총탄들. 거기에 무수하게 주님이 지금 막 엄청난 그런 상처를 받으시면서 지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이 올라가신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죄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주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과 핍박과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뚫고 지나가셨던 그 동기와 원동력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입성의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읽어내십니까? 이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 불과 4일 만에 돌변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그 천박함들, 그 배신,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읽으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입성의 장면 속에 드러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드러난 주님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여러분이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그 사랑을 이미 입은 자들이라면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 모든 것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그런 미움과 조롱과 핍박과 그런 화살이 막 날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거를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주님처럼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환호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당할 그 운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슬피 울었던 그 주님처럼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쏘아붙이는 그 말들, 행동들, 그 눈빛들, 그 마음의 독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상처를 뚫고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그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때문에 받는 그런 어떤 감상에 젖는 그런 정도의 고난주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대대적인 환호 속에 있는 슬픔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그런 배신과 미움과 이런 진노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렇게 뚫고 지나가게 만들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읽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